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4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1권부터 3권까지의 내용은 묵동교회 유튜브에 이렇게 가이드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한 회당 10분 정도 남짓한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말이 가이드 영상이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사실 이 책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셔서 그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지금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한 세션을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한 30분 그 정도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본문 말씀과 함께 읽어보시면은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는 영상이 가이드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먼저 읽어보시고 또 가이드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제 지금까지 좀 많이 빠지신 분이 있더라면은 그 앞에 있는 1권부터 3권까지를 같이 이제 진도를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가이드 영상을 봐도 또 이걸 읽어봐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해당 가이드 영상에, 이게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준비하는 팀에서 그걸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밴드에도 이제 이 링크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 가이드 영상에 링크가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밴드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고, 아마 4권부터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4권부터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줌으로 같이 방송이 되고, 줌으로 방송된 내용이 그냥 그대로 편집 없이 바로 유튜브로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교제하고, 또 우리 뭐 준비하고 있는 저나 또 박종우 형제한테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은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수요 집회에서 사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가 끝나게 되면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물론 이제 사사기 다음에 이제 룻기도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나서 바로 어떤 시대가 도래하게 되냐면은 이제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권은 왕정 시대를,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강에 보시면은 왕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이제 한나입니다. 한나가 이제 아들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한나는 이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지도력을 행사를 하면서 스스로 크게 된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로 세운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이자 사사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자, 사사는 이제 그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분쟁이 있을 때 이제 판단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도자를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이끌거나, 또는 지금 아까 말씀 시간에 들었던 광야의 교회를 이끌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자였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세를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사사를 계속해서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사에게 들려주셨고 선지자에게 들려주셨고 그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실수하죠. 뭘 실수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위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이제 주위의 신들을 섬긴다든지 주위의 나라들을 부러워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왕국이 되어 있었어요. 뛰어난 왕이 있었고 그 왕이 군대를 모으고 그 군대가 그 나라를 지키는 아주 조직화된 나라가 되어 있었고 그 나라가 굉장히 부러워 보였던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안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만큼 훌륭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달리 우수한 지도자가 있고 그 자식들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한테 어떤 사사건을 물려준다거나 선지자가 되게 한다거나 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시죠? 다른 사사를 세우십니다. 다른 선지자를 세워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대를 한 거죠. 사실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워낙 뛰어난 선지자가 있고 워낙 뛰어난 사사가 있으니까 그 아들들도 괜찮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 사무엘이 늙으면서 그 아들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지도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은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군대를 제대로 조직한 것도 아니고 또 왕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왕이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왕을 요구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이 왜 실수냐? 실제 왕이신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주위를 보게 되고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 사람들이 보이고 또 교회 밖에 더 나은 교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강력한 어떤 방법들을 추구하게 되고 뭔가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교사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잃게 된다면은 우리는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사사들이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역할을 잘 했으면은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잘 그 하나님의 지도를 잘 따랐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이 이제 왕국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이 왕국에 왜 문제가 있을까요? 왕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를 세우는 건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근데 왕국이 시작되면은 사람이 왕을 세우게 돼 있어요. 세습에 의해서 왕이 결정이 된다든지, 그죠? 반정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왕이 갈린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북 왕국 갈려졌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세습을 통해서 왕이 유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정통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반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반역을 거듭하게 되는. 그래서 세습이 쭉 이어지지 않게 되는.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신 거라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그 왕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럼 그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사람에 의해서 왕이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때는 나라가 괜찮은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사람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우상을 섬길 때 다른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결과들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왕을 주겠는데 경고를 해라. 왕이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그래서 너의 재산들을 그리고 아들들을 왕이 필요할 때 데리고 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왕을 세우십니다.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것들이 이제 사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들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줄 수 없는 걸 나에게 채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는 그것이 줄 수 있는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고 글을 읽어보시면은 결국 이제 왕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었을 때에 왕은 우리가 왕이 있으면은 왕이 있을 때 우리가 뭐가 되냐 하면은 종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왕이 있으면 아 우리나라가 강건해지겠구나라는 생각만 했고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생각은 못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실 때 우리에게 충만함과 그리고 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사람이 왕이 되고 또는 어떤 사물이 왕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왕국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그런 잘못된 역사와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충분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왕권을 회복하셨습니다. 누구의 왕권을 회복하셨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잘못 오해한 건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한 왕권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웠던 그 사울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았던 그 다윗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다윗의 왕과 이것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그걸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그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지파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물론 그 부분에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완성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왕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셨고 원래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만의 왕을 세우고 자신만의 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행동했죠. 결국 누가 왕이 되었냐면은 사람의 왕이 된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왕이 되었고 그다음에 내 스스로를 다른 그 세상의 왕에게 굴복시킴으로써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왕으로 섬겼습니다. 나의 욕심을 왕으로 섬겼죠. 나의 욕심대로 살아갔으니까 그것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내 삶의 분명한 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셨던 것이 바로 그 왕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이라고 하고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구약 성경의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보실 때 사람들이 세운 왕들이 이렇게 실수를 함으로써 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온전히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시작에 있어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는 말하자면 반역과 같은 것이었고 물론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긴 했지만 그것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신 것이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또 공부를 하시고 다음 시간 이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오시기 전에는 한번 미리 이 강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조금 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어떤 계획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30분에 이제 말씀이 끝나면 11시 30분에 말씀이 끝나면은 잠시 쉬고 한 35분 정도부터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 학교 마치는 시간하고 그런 부분을 좀 맞출 생각이고 우리가 아직까지 예찬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짧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 좀 상황이 괜찮아져서 교회 예찬도 가능해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지는 또 다음 그 상황을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